우리가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1천원이, 2천원이, 3천원이, 4층간이, 5층간이, 이웃들 간이, 먼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촌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1촌이라고 합니다. 2촌은 형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3촌은 부모의 다른 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점점 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을수록 4춘, 5춘, 6춘, 7춘, 7춘의 당숙 이렇게 나갑니다.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1촌, 2촌, 3촌 이런 촌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거기에는 꼭 뭐가 필수적입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관계에서 엷어질수록 묽어진 것만큼 그 관계가 아름답고 선하게 유지되려면 믿음이라는 관계가 그 사실에 덧붙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한편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 같지만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였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고 낳은 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피조받은 자녀라면 거기에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저도 저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데 저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뢰를 저버렸지만 믿음을 초월해서 늘 함께 하시는 아버님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 덕분에 제가 이 나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저에게도 새 자녀와 손주들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존 개념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사단과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의 이야기, 천국에 가서 성금 받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는 주변의 이단 사상들과 사이비 교도들도 이런 재림사상과 죽음 후에 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미혹된 교리를 만들어서 선량한 사람들 깨어내고 신앙으로부터 뛰쳐나오게 만드는 일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 사설과 교리를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이단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볼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고 선한 믿음이 있고 선치 않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해가지고 그가 나하고 99.9% 맞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형제야, 부모 자식 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극단적인 몇몇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에 보더라도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훈련하는 여정의 과정을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은 옳은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 강하게 되면 더욱더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지경으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로마 4장 2절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게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로마 4장의 4장 3절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걸 쓰면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품어버리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을 품어버리니 이 하나님이 품어버리신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누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내게 심어주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신학적인 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아브라함만 꼭 집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그 삶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맞구나.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나의 믿음 생활도 올바로 시작될 것이 아닌가요?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었습니다.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다음부터 에노스 시대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에노스도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에 가보게 되면 에노시라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또 수많은 지구의 백성 가운데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로 구원한 노아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 셈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습니다. 다말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노스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장 오래 산 무드셀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에노스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 그렇다면 방금 열과 이분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냐? 이분들은 에노스는 무드셀라는 에녹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에 연결된 족보의 사람들이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들은 대로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뚫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편안하게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아브라함이 방금 얘기한 에노스나 셋이나 다윗왕이나 다말이나 뭐 이런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뭔가 한 게 있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름을 당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속에 기억되는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기억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전혀 다르게 페인을 이루며 간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들아라는 첩을 피하여 많은 자손을 또 낳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끌고 묵묵히 4일길을 걸어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 행위는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이삭을 바친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섬기심의 사건이 숨겨져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마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거 하나 있네. 그런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모든 선조들 제쳐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시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은 질문에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을 건너서 실체 사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마지막에 데려가 아브라함과 자기 손주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하란을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왜 11장에서 마무리를 데라로 마무리 지었을까요? 데라는 역사의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사실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한 건 내가 믿어, 땅을 창조한 건 내가 믿어, 사람을 지으신 건 내가 믿어, 동물을 창조하신 건 내가 믿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내가 믿어,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토수 신화로 전설로 그저 넘기고 흘러 들어간 11장까지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체, 그 사실이 바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그 실체, 그 사실에 사람들의 신앙이 덧붙여져서 신앙과 사실이 하나의 양수레바퀴가 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12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실질적인 40년 동안의 단순한 기록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과 신앙을 덧붙여가지고 모세 율법을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기록 연대는 성경적으로만 보더라도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려 성경의 페이지가 100가 넘는 그 긴 페이지는 사실은 한 200년 정도의 역사의 기록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 오경에 의해 기록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와 이 네 개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의 기록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창세기 12장까지 몽땅 합해도 240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신화로 여기며 그냥 뛰어넘었던 11장까지는 2000년이 넘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미토스 신화로 넘겨서 우리는 무시하고 있다가 12장에 와서 사실과 신앙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혼란과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우리가 조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 조상의 기록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확연히
비교가 되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를 거쳐 다윗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족보, 왕권의 족보로 시작하면서 점점 내려가다가 예수로 끝이 납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로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이거를 쉽게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종지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끝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가서 끝나는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품 안에 신실하심 안에 안기는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올라가는 족보와 내려가는 족보에 반대된 상반된 족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와 얽혀 있어야 그 족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 품에 언약 안에 안기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아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하면 다 안다고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분을 믿는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누이 세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예수 하면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동 반사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놈, 경건치 못한 놈이라고 우리는 주변에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디테일,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겉으로 문자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문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자세한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이었습니다. 그래요, 겉모양은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와 짝퉁도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짜가 더 진짜같이 광이 나지요. 그런데 진짜의 특징은 아주 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짝퉁도 디테일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소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디테일, 그 세세한 내용의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디테일을 알고는 있느냐고요? 예수의 디테일을 알려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본인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답을 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잘못된 모양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고 싶은 믿음대로 답을 해주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밀하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니 믿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 미혹당하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난 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그 기라성 같은 사무엘 등 기라서 같은 선자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하여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선자와 소선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미는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모세오경을 그대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실체를 그 원문을 해석을 도우려고 쓴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수학을 진정으로 배우려고 수학의 참고서를 사가지고 많이 공부하는 것처럼 선자들이 쓴 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원문, 실체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참고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원문, 그 실제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나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나 안 믿고 있지?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의 모습들을 폭로시켜서 시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좀 완화시켜서 말하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선악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 때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해서 죄를 지었어 라고 죄를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폭로시키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11조도 바치지요.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지요. 우리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No, 아니야. 나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나 안 믿고 있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장로교 하나님도 아니고 감리교 하나님도 아니고 미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프리카 하나님도 아니고 노예 하나님도 아니고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의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수많은 민족 다수의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은 실체고 사실이야. 내 생각, 내 관념, 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다. 나와 예수는 실체지. 믿음, 믿어야 하는, 그래서 이루어진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 의에 대하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 가는 거야. 그 외에 어떤 것으로, 어떤 행위로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욕구, 너희들의 필요를 얻어내려고 믿음 하는데 이게 바로 폐악질이고 불이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인 그 뱀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아직도 붙잡혀 속고 너는 있잖니? 이미 그렇게 말한 뱀은 나로 인해 심판을 받았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12절에 연이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수없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시고 말을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일러도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담긴 책망의 소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사랑인데 두렵습니다. 너무나 긍휼인데 떨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너의 최초가 나의 태초보다 크냐? 너의 최초의 행동이 너의 최초에 일으킨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은 그 너의 최초가 그 사건이 나의 태초에 심히 보기에 아름답도다 한 것보다 크다고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최초가 우리 인간의 최초가 하나님의 태초보다 크다 하면서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떠나서 나무 가지에 숨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사건이 하나님의 태초의 고백,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에덴을 신라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용화시켜버리고 말았지요. 그게 원죄하면 원죄지. 선악과 한 모금 그저 따먹은 것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란다 한거나 최초의 아담을, 최초의 인류를, 최초의 불순종의 죄를 사랑 안에 신실하심 안에 품어버린 최초 그 하나님, 의 사랑이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가 숨겠습니까? 달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남은 세월 그 음성의 울림에 떨림에 늘 감격하며 살다 이 육신을 벗고 떠나가야죠.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지만 그래도 울림의 여파가 길어진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 가야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신교 숭배자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윌신 아버지를 만나야 하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5절과 26절에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강조하는 팩트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11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과 11장은 시 형식으로 운문의 형식으로 기록된 미토스입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을 신화로 읽다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신화로 알고 읽던 그 창세기 1장과 11장을 통하여 기억 후 하나님과 예수, 그것이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씨앗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과 11장이 전설도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었다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고. 창세기 11장 끝에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는 마지막에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데레가 등장하면서 믿음의 바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1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1장부터 11장의 신화로 여겼던 그런 그
하나님의 사실에 의해서 거꾸로 그 신화가 우리에게 사실로 부딪혀옵니다. 언젠가 신화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기록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신화를 실체 그 자체로 만들어 가는지 한 그 과정을 성경은 지금도 계속하여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레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 데레가 205세를 향하고 죽었더라. 이 내용이 나오면서 11장에 그 신화로 여겼던 진실한 사실의 관계가 끝이 나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로 12장이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데라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넘어온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음성, 이 두 구절을 놓고 볼 때 진정 이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데라가 들어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이 데라이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고난을 데라가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도 데라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음성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데라가 온 식구들을 끌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진행해 갔는데 음성을 들은 이는 데라인데 12장에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장에 보세요. 믿음으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닙니다. 11장에 분명히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떠나서 하란에 머무는 중 들은 음성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말에 차이가 생기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팩트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간 상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저쪽,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넘어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창세기 11장을 있는 사실을 있는 기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신앙의 관점이 더해지고 개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신앙이 더해진 것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읽혀지지 않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읽혀지지 않고 답답한 것을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놈하고 그 소외된 삶을 살까봐 입을 꽉 다물고 그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뜻 이런 소리로 자기의 불합리함을 다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신앙에 더해진 것을 읽으려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 씌워진 신앙을 다 벗겨내고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다 집어내고 털어내고 깨워버리고 그 속에 함께 품어있는 사실을 읽어야 하는데 실체를 읽어야 하기에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11장까지의 내용을 미토스 신앙하고 읽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꼬여버리고 안 믿고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12장 이후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있는 그대로 팩트로 사실로 우리가 접하면 되는데, 경험하면 되는데, 신하라고 넘겨버리고 안 믿고 안 따라오니, 그래도 그들을 놔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표적과 기적 같은 신비제와 능력과 권위가 결합하여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고 성경에 말씀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표적, 기적 같은 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이 아니었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것이 없어.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그런 거 기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바로 나의 죽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속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만나고 사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걸 징검다리 삼아 실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라는 직분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밟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밟고 사실과 실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속에 잠겨 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종교의 관점이 들어간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데라가 창세기 11장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 2장 2절에 24장 2절에도 강 건너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종교심이 강한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확인을 시켜놓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로 알고 우리가 얘기해왔는데 그 1장의 마무리, 이것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야.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데려가 205세를 장례하고 죽었다로 마무리합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와 종교심과 신앙심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아버지와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물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길을 모르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떠났다고 믿음으로 미리 미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준 것 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벗어나여 나의 신앙을 벗어나여 종교에서 벗어나여 복음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잠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사실로 보지 않고 아니 못 보고 그 당시 관습대로 신화로 봅니다. 신들의 이야기로 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세기 2장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과 대항을 하고 부딪히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틀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두 광야에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냐?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을 다 굴복시키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거기서 살도록 하지 왜 험한 삭막한 네게브의 사막으로 그들을 끌어냈는가? 왜 광야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어마어마한 영토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게 더욱더 복된 것임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몇 절이 지나고 13절에 이르니까 앞에 말한 내용과는 정반대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또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홀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살피시고 한시도 눈을 띄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한시도 우리를 향해 눈을 뜨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맞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나의 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피심은 오히려 돈 많은 한 부자의 도움보다 못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지요.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듣고 그들이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배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같이 살아간다,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시는 거구나. 하나님같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속에 내려와 우리의 장막 가운데 내려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구나. 언제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는 바로 성경이 그 교과서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훈련 교본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과 1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실, 그 팩트, 그 언약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경험퀴한 그러한 교과서 원본이 바로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광야 40년의 기록이기에 광야 40년 동안 가리킬 교과서는 당연히 창세기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과 12장까지의 팩트를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사실과 믿음이 혼합된 12장 이후의 기록을 통하여 앞에 있는 11장까지 내용을 신화해서 사실로 변화시켜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믿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가정에 자신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의 실체는 아버지 데라의 뜻을 따라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신앙이 덧붙여지고 믿음이 덧붙여져서 데라는 빠져버리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된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사실과 종교적 신앙, 나의 믿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돌 속에서 죽을 때까지 충돌하며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실 팩트를 만나러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잡은 것으로 내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영원히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그 인생이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날마다 내 믿음 내려놓고 내 신앙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수의 넘침이고 생물의 근원이 아닙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깨우쳐지고 알아감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복된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강을 건너 히브리야 해야 하며 그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 새롭게 적용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온 열방을 떠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자신의 백성을 낯선 곳으로 이동케 하고 계신 겁니다. 낯선 곳으로 이동케 하시는 첫 번째 이동이 바로 에덴 동산 정원 안에서 에덴 동산 정원 밖으로 내어보내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죄로 인해 쫓겨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천지의 만물의 다양한 것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깨달아 알라고 에덴 울타리 밖으로 그들을 처음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배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버리고 우리의 신앙심을 어느 땐가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회복된 기억과 실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되고 충만한 호흡이 가빠오는 새로운 경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깨어나기, 잉태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